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긍정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와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이것을 준 이유, 특별히 그 가운데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걸림돌이나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무거운 하나의 불편한 그러한 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되 그리고 풍성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삶의 길을 율법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지키는 여러 삶의 자리에 중요한 하나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아노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또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안식일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의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 내용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모든 자리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일상의 삶을 멈춥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에 이동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다음날까지 먹을 만나를 거두게 되면 이상하게 그 거둔 만나가 못 먹을 음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만나인데 안식일을 앞두고는 그 안식일을 위한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드러나는 확실한 표징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어서 단지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참 나라가 성장 계획에 올랐을 때 지금은 주 5일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이제 심지어는 주 4일 선진국에서 더 짧게 이렇게 근무하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락을 그래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쉬는 시간 사람이 무조건 일만 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하고 쉬는 시간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삶이 어느 정도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삶이 발전하면 그 사회의 하나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해서 영적 만나 이것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표징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없이 실질적인 증거가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또 다른 율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여러분 이 광야길이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을 하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습성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던 것. 그래서 이 죄악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도 늘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좋은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과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잘 사는 길, 여기에 서로 다른 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마치 정말 살 것 같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되는 그런 환경보다 오히려 그 마음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자꾸만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 고난하고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 말고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그들이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야곱 1세대는 그것을 없이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시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참 우리 삶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많은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강호절설로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겨진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 그들이 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의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에서 역풍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순풍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반응,
이 모습을 광명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 삶을 정말 진정으로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고백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신 것,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세상에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약속임을 묵상합니다. 또한 그 증거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증거 표징을 그들이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주로 1세대와 2세대가 실패했던 그 길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으며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제가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며 복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